사교계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중세시대에 유럽을 중심으로 시작이 된 왕족, 귀족 또는 국가의 큰 공을 세워서 높은 호칭을 얻은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을 사교계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옷차림도 남다르게 아주 고급스러운 좋은 옷을 입고 고급 저택, 왕궁이나 귀족의 큰 집에서 모이고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 노래하고 춤추고 하는 그런 모임을 사교계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대표적인 사교계를 들자면 프랑스의 살롱입니다. 우리나라는 오래전에 이 도심 거리에 보면은 자그마한 가게에도 살롱 이래 붙여놓고 술집을 많이 했는데 원래 이 살롱은 프랑스 왕족 귀족들이 가졌던 사교계의 유명한 이름입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부유한 사람들이 사업이나 결혼 등등의 목적을 가지고 교류하는 것을 사교계라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는 재벌 2세나 연예인들이 술이나 마약이나 방탕한 생활을 하는 그런 모임으로 로맨을 쓰고 있습니다. 중세시대의 대표적 사교계였던 프랑스의 살롱이 우리 사회에서는 그냥 술집 이름이 될 정도니까요. 미국의 어느 교회에도 이 사교계의 모임을 참 좋아하는 성도가 한 분 있었습니다. 이 사교계의 모임을 좋아해서 자기가 직접 그런 모임을 이끌어가는, 주도하는, 모여서 맛있는 거 먹고 노래 부르고 춤추고 좋은 옷 입고 이렇게 노는 것을 즐겨하는 교인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교인은 교회의 예배와 교회 모임 등에는 당연히 등한이 될 수밖에 없었죠. 모든 걸 좋아하는 사람이 어떻게 예배를 충실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 그 좋아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 사교계의 발을 들여놓은 사람들은 영목상한 교인인데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교인이 죽게 되는 무서운 병의 진단을 받습니다. 돈이 많아서 큰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좋은 약을 썼지만 그 병은 나아지는 게 아니고 점점 악화되어져서 죽음 직전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교회에 삽심해서 기도를 했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기적으로 이 사람의 병이 낫고 건강이 회복되게 되었습니다. 같이 사교계의 모임을 이끌어가던 사람들이 죽어가던 친구가 살아났다는 소문을 듣고 기분이 좋아서 모임을 하나 주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음식을 마련하고 또 밤새도록 놀 수 있는 술과 좋은 놀이기구들을 준비해서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도 초대를 했는데 이 파티를 주최한 친구가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친구가 살아났습니다.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돌아왔습니다.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기쁘게 우리 박수합시다 하면서 축하하면서 오늘 밤 마음껏 술을 마시고 카드놀이를 하면서 밤새 즐기도록 합시다. 이렇게 인사말을 했습니다. 이 인사말을 들은 이 교인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건강을 회복하게 된 것을 이렇게 기쁘게 환영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인사말을 이어가기를, 저는 죽음의 문턱에서 이 세상의 삶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돈 많고 건강하고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살아가는 나는 인생이 이렇게 짧은지 허무한지 전혀 몰랐습니다. 눈만 뜨면 좋은 거 하고 무엇이든지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즐겁기만 하고 행복하기만 하는 줄 알았는데 죽음의 문턱에 가보고야
인생의 짧은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병을 고쳐주는, 죽음 직전에서 살려주는 하나님의 은혜도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기도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전에는 몰랐는데, 전에 교회 다닐 때 교회에서 기도해야 한다 할 때 아무도 참석 안 하고 그냥 기도하는 것 같다 싶었고, 기도하는 모임에 한 번도 안 갔는데, 이번에 자기가 병이 들었을 때 기도해 준 그 교회의 기도를 생각해 볼 때에 얼마나 귀한 기도회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부터는 남은 인생을 교회와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고 교회와 함께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이 사교계 모임에 더 이상 참석하지 못합니다.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바로 이런 깨달음이 되어지는 자리가 되고 이런 결단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잘 사는 것은 무엇일까요? 참 잘 산다. 무엇이겠습니까? 돈을 많이 벌이고 사회적으로 성공을 하고 사교 모임을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그게 좋은 것이겠습니까?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좋은 것이겠습니까? 좋은 옷을 입고 큰 저택에 모이고 좋은 음식 먹으면서 뽐내고 밤새도록 술 마시고 노는 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잠시 지나가는 밤의 한 경천 같을 뿐입니다. 그렇게 세상의 낙을 즐기는 세월이라는 이 사람 인생의 세월이라는 것은 저녁 밤 12시 째깍하면 지나가는 것처럼 우리 인생은 잠시 있다가 지나가는 인생입니다. 건강해도 돈이 많아도 세상에 가지고 싶은 거 다 가지고 사고 싶은 거 다 사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가고 싶은 데 다 가고 놀고 싶은 거 다 놀아도 그것은 허무하게 지나가는 짧은 인생의 한 점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그런 삶에 분명 방탕이 있고 죄가 있고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살지 못하는 분명한 잘못이 있는 길입니다. 가장 잘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가장 귀하게 사는 것이고 영원히 남는 일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먹는 게 남는 거다 해서 막 먹고 치우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먹는 게 남는 게 아닙니다. 먹으면 뭐가 남겠습니까? 뱃살만 남습니다. 주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만이 영원히 남는 줄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는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입니다. 사회적으로 매우 성공한 사람, 존경받는 인물입니다. 당대 최고의 학자였던 가브리엘이라는 학자의 그 아래에서 배움을 받은 수재 중의 수재입니다. 종교심이 매우 탁월한 철두철미한 사람이었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시민권을 여러분 아직 실감을 잘 못하실 수 있는데 시민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손 못 댑니다. 당시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다면 어느 국가에서라도 이 시민권자를 괴롭히면 보복당합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지금 현재 미국이라는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 어디에서 누구든지 피해를 입으면 그 국가가 보복을 합니다. 무서운 겁니다. 이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 세상의 모든 성공을 배설물을 더러워하는 것처럼, 배설물을 더러워하고 냄새난다고 싫어하고 버리는 것처럼
세상의 학문, 정말 뛰어난 학문이거든요. 바울 사도는. 로마서를 보면은, 그가 쓴 로마서를 보면 그의 이 변증학이라는 것은 현대의 어떤 변증학자도 따라갈 수 없는 탁월한 변증학문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지식적으로나 사회적 신분이나 탁월했는데 그 모든 것을 애썰물처럼 버렸다. 다 버리고 오직 하나 하나님 일만 하고 세월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일하는 것 때문에 배를 많이 골았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골았어요. 굶었어요. 배고팠어요. 하나님이 일하는 것 때문에 매도 많이 많았어요.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돌에 맞기도 했습니다. 그는 미친 듯이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세상의 학문과 세상의 신분과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미친 듯이 산 사람이라면 예수님 만난 이후에는 예수님의 일을 한다고 미친 듯이 산 사람이 바울 사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누구보다도 더 많이 했다라고 하는 사도들이 많이 있는데 그 사도들이 일한 것보다 모두가 일한 것보다 자기 혼자 일한 것이 더 많다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바울 사도는 자기를 과장하거나 과시하거나 의식 중에라도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철저하게 자기를 죽이는 그런 사람이죠. 자기가 간증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알게 해주기 위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알게 해주기 위해서,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자기가 체험한 것을 간증하면서도 자기라고 안 밝힙니다. 제3자가 어떤 사람이 그렇게 말합니다. 절대 자기 드러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도 더 많이, 이 말은 사도들 중에서 최고로 일 많이 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모든 사도들이 일한 것을 다 합한 것보다 자기가 더 많이 했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한 이것까지도 이 바울 사도는 자기가 한 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합한 것보다도 자기 더 많이 했지만 자기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다. 그냥 입술에 발린 말로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런 게 아니고 좀 있으면 제가 설명을 충분히 해드릴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다. 그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이 말의 의미는 청량할 수가 없는 은혜를 말할 때 하는 말입니다. 도무지 헤아릴 수가 없는 어떤 설명이 불가능한 우리의 모든 은혜를 다 동원을 해도 다 표현할 길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할 때에 여기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청량할 수가 없는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왜 청량할 길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왜 청량할 길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죠? 바울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는데 무슨 하나님 은혜입니까?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매맞고 배벌고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을 다했는데 무슨 하나님 은혜입니까? 높은 학문과 사회적 신분과 옛 종교를 다 버리고 하나님만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했는데 무슨 하나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한 것 때문에 먹을 것이 없어서 굶었고 매를 많이 맞아서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는데 무슨 하나님 은혜입니까? 생고생한 거지. 아니면 자기가 큰 일을 한 거지. 하나님께서 칭찬하신 일이고 하나님께서 상 주실 일이지 무슨 하나님 은혜입니까? 물론 그러합니다. 하나님께 충성한다고 세상의 그 높은 지식을 다 버리고 하나님 지식, 예수 지식만 가지고
사회의 높은 신분 그거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신분 그거 다 버리고 예수님의 종이 되고 옛 종교를 버리고 오직 예수님을 전하는 믿음을 가진 것 정말 최고의 헌신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온 이거 정말 최고의 충성입니다. 이보다 더 높이 인정받아야 할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도 이 바울 사도를 위해서 하늘에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준비해 놓고 기다린다고 바울 사도 자신이 확신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자기에게 공로가 있다거나 자기가 공로가 있다는 내색을 전혀 안 합니다. 자기에게 어떤 공로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내가 그거 안 했나, 내가 그거 했지, 의식 자체가 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헌신을 많이 했고, 내가 충성을 많이 했고, 내가 성교를 많이 했고, 내가 기도를 많이 했다는 의식 자체가 없는 거예요. 의식 자체. 바울 사도에게는 그런 의식 자체가 전혀 없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은 한 구절에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이 3번 나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이 3번 나오는데 바울 사도가 쓴 이 신약 성경에만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이 10번이 나옵니다. 10번이. 이 카리티 데우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단어는 인간의 수고와 노력과 공로 그거는 완전히 배제를 하는 단어입니다. 배제. 내가 뭐 이런 수고도 하고 내가 이런 기도도 하고 내가 이런 열심을 내었다. 그런 건 아예 완전히 배제를 시킨다는 거예요. 내가 전에 뭘 했고 여러분 앞으로 그런 말도 하지 마세요. 완전히 배제를 시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카리티 데우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뜻입니다. 자신이 예수님을 만난 것이나 믿은 것이나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온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 자기가 예수님 찾아가지고 만난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 핍박하고 박해하는 예수님의 교회를 말살시키려고 하는 이 사울을 예수님이 불러가지고 사도시켰잖아요. 믿은 것도 믿으셨잖아요. 지가 믿은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전도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고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셔서 여러분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가 이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하는 그 찬양의 가사에 이 바울 사도의 고백이 들어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건지. 자기는 교회를 박해했는데 부르셔서 예수님의 대리자로 보내신 것. 여러분이 잘 알고 있듯이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이 이름이 사울이라는 이름으로도 다른 나라의 언어로 사용이 되어졌잖아요. 이 사울이라는 이 청년이 예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고 살기가 등등해가지고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 도중인데 예수님이 그를 불러서 사도로 세우잖아요. 사도. 예수님 자기를 박해하는 예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자를 예수님 대리자 사도가 뭡니까? 예수님 대리자입니다. 예수님 대리자. 예수님을 대신해서 보냄을 받았다. 그런 뜻이죠. 아니, 당신을 핍박한 자기를 당신의 대리자로 교회 앞에 또 이름을 불러가 세운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모든 사도들이 한 것보다 더 많이 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자기 분수로서는 이는 받을 수가 없는 과분하다는 말이죠. 과분하다. 이 과분하다는 말도 또 이거 성립이 안 돼요.
제가 이 부분을 쭉 분석을 해보니까 우리 한글로 번역된 주석 중에는 과분한 은혜라는 그렇게 번역이 된 것도 있는데 과분하다는 말 가지고 대단히 안돼요. 이 말의 의미는 다 이렇습니다. 나는 예수님 박해자였는데 예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데 나를 갖다가 교회 앞에다가 교인들 다 있는 데다가 바울 너 일어나 이러가 너 앞으로 내 사도가 돼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했다는 겁니다. 도무지 이 하나님의 은혜는 무슨 말로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런 말이죠. 8절에 보면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태어난 자 같은 자신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맨 나중이라는 말은 사도들 중에서 꼴찌라는 말입니다. 꼴찌. 순서적으로도 사도가 되기를 된 꼴찌입니다. 꼴찌. 뿐만 아니라 다른 사도들은 예수님에게 부름을 받아가지고 예수님과 같이 지내기도 하고 예수님께 배우기도 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런 것도 없어요. 그 기간 동안에 오히려 교회에 핍박하고 예수님 박해했던 바울입니다. 그런 자기를 갖다가 교회 앞에다가 또 이름을 불러 세워가지고 사도해라 이렇게 말을 하니까 정말 참담하다 그 말이죠. 참담하다. 예수님 앞에서는 참으로 고개를 들어서는 안 되는 비참한 자기 인간이었다라는 말이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 말로는 이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다는 말은 덜 그런 뜻이 될 수 있어요. 미숙하다. 사람 좀 덜 사람, 미숙한 사람을 말할 때 쓰기도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아기가 태어날 때에 발을 다 못 채우고 좀 일찍 태어나가지고 미숙한 상태, 아직 다 완전하게 성장이 안 된 미숙아로 태어난 것을 말할 때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말은 유산이 되는 말입니다. 죽어서 유산된 걸 말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교회 앞에서는 죽어서 유산이 된 것 같이 비참한 존재라는 겁니다. 자기는 교회를 박해하던 교회를 핍박하던 교인들을 감옥에 집어넣고 교인들 죽이는데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는데 가평을 던지고 찬성을 했던 그런 자기라는 겁니다. 그런 자기를 갖다가 예수님이 불러가지고 교회의 사도로 딱 세우니까 이거는 교회 앞에 고개를 들 수가 없는 자기라는 겁니다. 이런 상태를 비참한 상태라 그러는데 성경에 아주 중요한 예가 한 군데 있습니다. 민수기 12장 12절에 보면은 모세가 자기 누나 미리암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미리암이 참 자기 누나 아닙니까? 자기 어릴 때 참 석달대로 100일째 이제 애국에서 더 이상 아기 못 키우려고 하니까 나일강에 갖다 버릴 때 이 누나가 지켜보면서 유모 소개해주면서 자기 엄마 소개해주고 그래 한 너무 소중한 누나 아닙니까? 이 누나가 자기 형님 이 아론하고 둘이서 너 모세지만 하나님만 가까이 하나 우리하고는 하나님 가까이 안 하나 이런 불평을 하다가 하나님이 미리암에게 문둥병을 줬습니다. 나병. 갑자기 누나가 나병이 걸립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중보기도를 합니다. 중보기도한 내용이 뭐냐 하면 살이 반이나 썩어서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같이 되지 않게 해달라. 살이 반이나 썩어서 이 나병이 걸린 이 자기 누나가 살이 반이나 썩은 것처럼 비참한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해달라. 그걸 비유하면서 뭘 말했습니까? 죽어서 난 유산된 자같이 되지 않게 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살이 반이나 썩어 저주받아서 살이 반이나 썩어 나병에 걸린 것 같이 비참한 존재 같은 게 바로 자기라는 겁니다. 교회 앞에서 자기가 사도가 된다니까 말이 안 된다 이거죠.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와 같다고 한 이것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사도로 불러 세운 것은 교회 앞에 정말 부끄럽고 그렇다고 교회도 안 나올 수도 없고 예수 안 믿을 수도 없고 정말 참담하다 이겁니다. 나 같은 걸 어떻게 교회 사도로 세우는 이거죠. 부끄럽고 죄송하고 민망스럽다는 겁니다. 9절에 보면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는 이 가장 작다라는 이 단어는 최상급입니다. 최상급. 작은 자에게서도 가장 작은. 교회 안에서는 제일 작은 자이거든요. 교회 안에서 나는 고개도 못 들고 있을 존재라고 말이죠. 이것은 겸손의 표현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는 바울 사도가 겸손해서 그런 말을 한 게 아닙니다. 이것은 자기 인식입니다. 자기 인식. 겸손하게 하려고 내가 하나님 은혜를 된 거 아닙니까? 그런 게 아닙니다. 자기 인식, 자아상,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 자신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정말 깊이 영적으로 신앙으로 깨뜨려 본 겁니다. 나는 사도라고 부르면 안 된다. 교회를 박해한 자신을 예수님께서 사도가 데려가신 것은 네 감사합니다 하고 넙죽받을 수가 없는 자기 자신으로 인식했다는 말이에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주님 잘하겠습니다.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이 고백을 매우 잘 표현한 찬양 가사가 있습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예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무익한 하나님 앞에 아무 유익이 안 되는 지극히 작은 죄인 중에 괴수. 그래서 그는 그런 자기를 갖다가 사도로 세워주셨으니까 자기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겠다고 한 겁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님 앞에만 서면 너무나 지극히 작은 자가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 앞에서 바울이 뭐 꿀릴 일이 뭐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 앞에서는 제일 어떻게 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교회에서는 직분을 받는 것은 부끄러울 정도가 아니고 마치 죽어서 유산된 것처럼 참담한 직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 사도의 자기 자화상입니다. 이런 자화상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충성을 다했어도 자기 공로가 아니고 하나님 은혜로 된 것이라고 한 구절에 3번이나 못을 받아먹고 하나님 은혜로 된 것이다. 이와 같이 오늘 우리가 감사절을 지키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감격스럽게 외치는 참 예배자, 참 직분자가 되려면 바울같이 이런 자화상을 가져야 됩니다. 이런 자화상. 자신을 사회적 신분과 능력을 기준으로 직분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보면 안 됩니다. 내가 뭐 못난 게 뭐 있노? 내가 못 받을 게 뭐 있노? 내가 뭐 장로 못 될 게 뭐 있노? 내가 직서질 못 될 게 뭐 있노? 내가 건사 못 될 게 뭐 있노? 누구도 하더라. 오히려 바울처럼 감히 교회에서 직분을 받는 것은 참담하게 느껴져요. 참담하게. 참담하게. 우리 교회도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뭐라면 맡긴답니까? 저는 더럽게 살아가지고 절대로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런 거 받으면 안 된다. 직분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같은 죄인이 직분 받는다는 것은 참으로 유산된 사사나 같은 참담한 심정이어야 됩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는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있고 진정한 직분자가 될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렇게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렇게 그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나는 그런 자격이 아닙니다. 내보고 교회에서 이름을 불러 부끄러워서 고개를 못 들어요. 내가 그렇다고 교회를 안 갈 수도 없고. 이런 심정, 우리가 이런 자화상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은 자기 자화상을 바울처럼 영적으로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자기의 학력과 인격 가지고 여러분 교회 일을 하려고 들면 안 됩니다. 학력과 인격 가지고 무슨 교회 일을 합니까? 사회적 신분과 능력 가지고 주의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잘생긴 외모와 돈과 직업이, 여러분 그런 거는 세상에 가가지고 좀 당당해. 세상에 가가지고 그런 거 가지고 당당한 사람이 이제 일이지, 그런 거 가지고 교회에서 여러분 높임 받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자신의 부패한 죄의 본성을 알기 때문에 자기 같은 사람이 직분 받는다는 것은 참담하다 자화상을 가져요. 이런 자화상을 가진 바울 사도는 그렇게 충성을 했습니다. 자기 분수로는 받는 것조차 감당을 안 되는 직분을 받았으니까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종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중에서 너로보나 꼴찌인 자기지만 어떤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고 모든 사도들이 합한 것보다 더 많이 충성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32절에 가면 에베소 교회에서 개척하고 목회하던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바울 사도가 자기 같은 걸 예수님이 사도로 세웠으니까, 직분 줬으니까 죽도록 충성을 한다고 그 유럽의 문을 열고 성경을 들어가지고 에베소에서 교회를 개척을 하는데, 사나운 짐승 맹수와 싸움을 처했다. 그래서 맹수와 싸우면서 죽음의 위기를 극복하면서 했다고 말이죠. 32절에 보면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내가 뭐 세상에서 인간적으로 뭘 받고 높임 받고 성공하기 위해서 한 것이라면은, 인간적인 동기로 한 것이라면 그런 뜻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고 잘 되기 위해서 한 것이라면은 맹수와 싸우지 할 일이 뭐 있냐 그러죠. 그렇게 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맹수와 싸우다가 죽을 수도 있는데 뭐 세상 것 얻으려고 맹수하고 싸우니까. 교회 개척하고 성도들의 믿음을 키우는 일에 이는 맹수 같은 마귀와 싸움을 해야 돼요. 그런 일을 했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서는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이제부터는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나는 지금까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흔적을 가졌다. 자기 몸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면서 받았던 흔적이 자기 몸 육체에 있다는 겁니다. 내 맞은 흔적도 있고.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 사실에 하나 감암매를 5번 맞았고, 25절에서는 3번 태창으로 맞았고 1번 돌로 맞았고 3번 파선했다 그랬습니다. 26절에서는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의 위험, 시대의 위험, 광야의 위험,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했다. 여기서 거짓 형제라는 것은 같이 믿는다 그러면서 해를 입히는 것. 같이 돕는다 그러면서 해를 입히는 것. 27절에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주렸다 헐벗었다 했습니다. 28절에서는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다. 아직도 내가 눌리는 일이 하나 있다. 과히 눌리듯이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는 게 있다. 바로 모든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것이다. 세상에 잘난 사람이 뭐 교회에 염려할 게 뭐 있습니까?
좋은 것 가지고 세상에 좋은 일 하고 살면 되지. 교회를 위해서 가슴이 눌리고 있다. 그가 고생했던 한 가지 일을 29절 30절에서 이런 말을 하는 다메섹 왕의 그 장관이 이 바울을 체포하기 위해서 딱 성문 출입구에서 딱 대기를 하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이 다윗이 관주리를 타고 줄에 달린 감기를 타고 성벽을 타고 내려와서 도망간 그 내용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 사도는 자기 같은 죄인에게 직분을 주신 것은 정말 감당할 수가 없는 과분한 은혜였어. 온 몸을 다해서 온 목숨을 다해서 충성을 했던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바울처럼 충성해야 합니다. 청량할 수 없는 한량없는 은혜, 보답할 수가 없는 은혜에 대해서 충성을 다해야 됩니다. 하던 직분에 충성해야 됩니다. 전반기를 돌아보았을 때에 참 각자 맡은 직분에 충성을 다한 여러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힘에 겹게 몸도 안 따라주고 시간도 안 따라주고 돈도 안 따라주는데 참 힘에 겹게 충성을 다해온 여러분들을 생각합니다. 또한 여러분 지나칠 정도로 귀한 직분을 받았으면서도 그 직분에 지나칠 정도로 등한히 하기도 했어요.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여러분들이 귀중한 주님의 교회의 직분을 받았는데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일에 지나온 6개월 동안 나는 지나칠 정도 등하지 하지 않았을까? 오늘 이 감사절에 반성하고 회개하고 후반기에는 바울 사도처럼 온 몸을 다해서 충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를 드리되 준비하십시오. 예배를 준비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 위해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 시간 내내 하나님을 향한 감격과 감사와 온전한 충성을 다짐하고 바울 사도처럼 헌신하는 누구보다 더 많이 헌신하려고 하는 모든 사람이 다 합한 것보다 더 많이 하려고 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최고로 훌륭한 사람입니다. 공부 매우 잘한 사람입니다. 가버리를 문화에서 공부한 최고의 수재입니다. 종교적으로 가장 철저한 바리새파 사람입니다. 사회적 신분으로는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 앞에서는 교회 앞에서는 유산된 자처, 죽어서 나온 유산된 뒷덩어리 같은 자기 같은 교회 앞에서는 고개를 들 수가 없는 존재로 여겼습니다. 그는 세상의 모든 높고 좋은 것 배설물처럼 여기고 자기를 불러 세워주신 직분 주신 주님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을 다했습니다. 자기의 세상의 그 배설물처럼 버렸는데 문득문득 생각이 떠오르니까 미치게 됩니다. 옛날에 공부 잘했는 것, 옛날에 실력이 있었던 것, 똑똑했던 것, 돈 잘 벌였던 것, 높은 신분 가졌던 것, 세상에 좋은 거 했던 거, 그런 거 자꾸 눈에 떠오르니까 그 부패한 본성이 자꾸 그걸 수시로 떠오르게 하니까 같이 합시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기 자신을 날마다 죽이는 옛날 생각하는 세상에 뭐 좋은 거 높은 거 그런 생각나는 자기 자신을 날마다 죽이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바울 사도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기가 받은 직분은 분수에 안 맞는 줄 알고 그렇다고 뜯어치우고 그러지 말고 분수에 안 맞는 줄 알고 분수에 안 맞는데 주님이 주셨으니까 안 할 수도 없고 해야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울 사도처럼 충성을 다해야 됩니다. 세상에 사는 날은 천국에 사는 날을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하나 없어도 세상의 시간은 천국 사는 걸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준비 잘해야 됩니다. 옛날에 어떤 이발사가 요즘은 면도칼이 그냥 끌고도 안 끼는 면도칼이지만 옛날에는 구칼 같은 그런 면도칼 칼을 들고 선생님 죽을 준비 됐으니까 그러니까 막 기급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죽을 준비 됐습니다. 이 세상의 삶은 천국의 삶을 준비하는 겁니다. 사교 위에 발걸에 놓고 좋은 거 하고 지낼 시간이 없습니다. 100년 남짓 사는 인생 천국의 영원한 삶을 준비해야 해요. 이 세상은 잠시 지나가는 것이 그 다음에는 분명히 심판이 있습니다. 하늘에는 해의 영광이 따로 있고 달의 영광이 따로 있고 별의 영광이 따로 있다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최고의 부귀 영화를 누렸고 최고의 지식과 지혜를 가졌고 삼천국녀를 거느렸고 좋은 것을 다 해본 솔로몬이 인생은 어떤 존재인지를 성경의 영감으로 기록한 것이 전도서입니다. 전도서는 성경 안의 인생론입니다. 인생이 어떤 존재냐라는 겁니다. 그 인생론의 진수가 전도서 12장에 나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거리하라. 그날이 되면 다리가 떨리고 허리가 굽부정해지고 치아가 흔들리고 눈도 어두워진다. 흰머리가 나고 몸 동작이 둔해지고 정욕이 거치고 무덤에 들어가게 되고 종객들이 왕래하게 된다. 흙은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그때고 그때도다. 모든 것이 그때도. 솔로몬은 세상에 그 어떤 사람보다도 사교계가 어떤 사교계 나도 꿈도 꿀 수 없는 세상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과 모든 영광을 다루는 사람. 그런 사람이 인생의 마지막에 참으로 그렇게 살아온 것이 그때입니다. 아무 소용없는 거라. 왕궁을 짓고 최고의 지식을 가지고 삼천국녀를 거느리고 다 헛된 거라. 여러분 아직 의식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모태에서 만들어서 지금 살아있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은 해라. 여러분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게 하나님이 만들어낸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 남자 만들어낸 거 아닙니다. 여자 만들어낸 거 아닙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얼굴 생김새를 여러분 그렇게 만들어낸 거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들이 뭐 고치달리게 내보내서 기쁘게 하나님이 다 한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어머님의 태중에 그렇게 만들어낸 겁니다. 여러분의 눈동자도 어제 신방가 예배 들어가니까 어떤 집사님 그렇더만 사람 몸이 두상 머리 모양도 하나도 똑같은 게 없대요. 다 다르대요. 좀 쳐다보이서 같은 게 다 달라요. 하나님 만들어낸 겁니다. 여러분을 만드신 그 하나님. 지극히 작은 자 중에 죄인 중에 개수인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직분을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오늘 새벽에 시편 136편의 말씀을 가지고 새벽기도 말씀을 전하면서 그랬죠. 26절로 되어 있는데 절마다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였어. 그래서 여러분 오늘 새벽에는 26번이라도 감사를 합시다. 26번. 260번이라도 하면 좋고 2600번이라도 하면 더 좋은데 26번이라도 합시다. 그랬어요.
우리 몸에만 찾아도 26번도 됩니다. 몸에만 찾아도. 제가 오늘 머리카락부터 시작해갖고요. 두피까지. 내 귀가 들리고, 내 영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내 눈이 육신의 눈도 보이지만, 참, 영안도 열리고, 내 호흡이, 숨이 안 아프고, 내가 기도하고, 내 입이 이게 아무리 말을 해도 지치지도 않고, 큰 목소리도 나오고, 작은 목소리도 나오고, 아무리 먹어도 막 다시 어떻게. 이 목이 조그만한 이 기관지가 얼마나 더 지내고 있습니까? 관절은 몇 개며, 뼈마디는 몇 개입니까? 세포는 몇 개며, 우리 뇌 속에 있는 세포가 어떤 세포가 있습니까? 얼마나 수많은 혈관들이 지나가고 있습니까? 얼마나 우리 이 목배로부터 등뼈까지 얼마나 많은 이 신경이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신 은혜, 여러분 지난 세월 동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내가 너희를 찢어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현재 자신이 된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인 줄 알고, 목숨 붙어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셨으면 내 목숨이 지금 붙어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때요? 붙어있겠습니까? 안 붙어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심장을 뛰게 하고, 얼마나 잘 뛰게 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피가 하루에도 얼마나 많은 피가 내 몸에서 온몸으로 뿜뿌질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갚을 수 없는 은혜, 청량할 수가 없는 한량없는 은혜인 줄 알고 바울 사도처럼 충성을 다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웬 사랑입니까? 웬 은혜입니까? 우리 같은 게 무슨 하나님의 자식입니까? 죄인 중에 개수요, 악하기 거지없는 인생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자녀로 삼으시고 천사가 흠모할 귀한 직분 맡겨주시고 주의 일에 충성함이 예배하며 살게 해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부족함도 있었지만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온 신경을 다하고 주님을 위해 살아오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이 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정신이 차려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진정한 참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내 공부한 문제만을 해결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바울 사도처럼 죽도록 충성하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